저는 개인적으로 한일장신대학교하고 몇 가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15년 전에 왔을 때 한 2년 정도를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를 하느라고 한일장신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년 기억이 되고, 또 현재는 그 학교의 운영자로서 또 이사장으로서 또 일을 맡게 된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독일에서의 10년이 비스바덴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비스바덴이라는 곳에 태어난 한 사람이 그곳 한일장신대학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여인인데,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셰핑은 이름이 우리말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서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 서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1920년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그때 뭘로 왔냐면 평신도 간호사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1920년에 와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간호사들을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불러 젊은이들에게 간호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에 어찌 보면 시초의 한 모습을 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소평은 1920년에 간호교육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며 있었는데, 너무나도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쌍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는 나와 관계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5개의 일제 그 치하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찾아가서 뭐를 했냐면, 그가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걸 뭐라 그러죠?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말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간호사분들에게 성경 출애굽기를 가리키면서 해방의 소중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이 해방을 찾아간 것을 성경으로 가리키면서 이 민족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민족의 자긍심을 교육하면서 간호사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은 1934년 그의 나이 54살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떠나게 된 병명이 폐병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시면서 내 몸을 기증하겠다고 병원에다가 그래서 해부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몸을 해부를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여기서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여인이 54살에 죽은 병의 사인은 폐병이 아니었습니다. 폐병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무엇으로 죽었냐면, 이 여인은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여인입니다. 왜 미국 장로교회로 오게 됐냐면, 독일에서 비스바덴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 미국에 가서 간호사가 됩니다. 간호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연히 조선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걸 뒤로하고 그가 조선에 간호사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 선교의 후원을 받고 왔는데,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은 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만 보내고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아이들의 교육까지도 다 세팅을 한 가운데 선교사를 보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저히 살 수 있는 모든 걸 도와주고 보내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소평 선교사는 그 많은 선교비를 받았는데 왜 영양실조가 걸렸냐면요, 그 여인이 35명의 과부들을 자기가 받은 돈으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선의 35명의 과부들을. 그리고
13명의 고아들을 자기 자녀로 입양시켜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 환자들 한센인병에 13명을 돌보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것도 만성 영양 부족으로 그만 54살에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이 조선의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선교를 갖고 그가 오래 살면서 많은 일만 해도 그 여인을 존경할 수 있을 텐데 그 여인은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조선의 사람들에게 해방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금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은 먹지 못해서 그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장례식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는데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1000명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1000명이 나와서 뭐라고 외쳤냐면 54살의 여인이 듣기에는 과분할 소리일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죽음 앞에, 외국 여인, 서양 여인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하며 어머니를 외치며 장례 행렬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세운 그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학교가 바로 한일장신대학교입니다. 매우 역사적인 일을 감당했던 그 서서평 여인, 여러분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먹을 거는 최소한 먹으면서 해야지 어찌 철없이 자기 먹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을 짧게 살려고 54살에 영양실조, 만성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까? 그 여인이 바보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설교자의 해석일 수 있지만 이 1절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여인을 조선에 오게 만들었고 그 여인이 나는 못 먹어도 과부들을 섬기고 13명의 아이들을 내 자녀로 삼고 13명의 나 환자들을 돕겠다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서서평은 정말 여러분 바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은 사람을 그렇게 비아냥대는 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말로 인사는 할 줄 알지만 그렇게 사람을 갖다 놀리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리석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바보스럽다는 겁니다. 바보스럽다는 말은 신체적 뭔가 조금 떨어지든지 이해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좀 바보스럽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1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보스럽다라는 말, 어리석다라는 말의 언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노세토이라는 말입니다. 아라는 거는 접두어인데 노세토이라는 말에 붙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부정어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때 아닙니다가 부정어지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도 접두어가 있죠. unhappy, 행복하지 않습니다 할 때 on이라는 게 붙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그릭 헬라어에는 접두어를 통해서 부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라는 접두어입니다. 이 아는 난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노세토이, 이해하다, 깨닫다는 좋은 말입니다. 이해하다, 깨닫다. 근데 아가 붙어서 뭐가 되냐면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게 뭔가요? 바보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아노세토이, 어리석도다. 누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1절에 누가 어리석다고 나왔습니까? 보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꾀입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그것만 갖고 안 돼.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계속 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과 할례가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아냥대면서 어리석다라고 절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끔 어리석다는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어느 때 했냐면, 여러분 어느 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딱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실 준비가 됐나요? 괜찮겠어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갖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바울이 어떤 때 어리석다, foolish란 말을 썼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로마서 1장은 239쪽입니다. 21절 22절 여러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누가 어리석다는 겁니까? 여러분 22절에 어리석다, foolish, 아노세토이,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데,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내 자신이 미련하고 감사도 없고 영화롭게도 못한다면, 바울이 여기 계시다면 나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또 한 번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미련한 것이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 바울은 지혜가 부족하고 지능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좀 멍청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 번도 비아냥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십자가를 봐도 그 은혜를 모르고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1절 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여기서 쉬어야 돼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 박자 쉬세요. 그리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스톱. 지금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어디에? 눈앞에 어떻게 해요? 밝히 보이거늘. 누가, 시작,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밝히 보이거늘,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기록해도 되고 머릿속에 메모리를 하셔서 또 기억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십시오. 사진으로 찍는 분들 전화기로 99% 또 안 봅니다. 네.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 프로에그라페라는 말입니다. 에그라페라는 말은요, 그래픽, 뭔가 그래픽, 뭔가 정리하는 것, 뭔가 적는 것, 기록하는 거예요. 에그라페, 기록. 헬라어, 라티노가 프랑스어, 프랑스어가 온갖 언어로 다 퍼져가는 거죠. 어원이 가면요, 그래픽, 이게 다 기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에그라페, 기록하다. 근데 앞에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전치사, 프로라는 전치사가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이제 자, 두 가지 미닝이 있는데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를 놓쳐요. 뭘 갖고 해석을 많이 하냐면 타임의 시간적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프로라는 말하면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밝히 보이거늘 할 때 시간의 타임을 하면요, 옛날에 말했잖아, 옛날에 이야기했잖아, 옛날에 기록했잖아, 이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뭘로 기록하냐면 2000년 전에 기록했잖아, 타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했잖아. 이러면 현재의 사건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고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타임이 아니라 플레이스, 장소적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장소적 해석은 뭐냐면 이 지곳, 이곳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현재형입니다. 밝히 보이는 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이곳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소적 의미입니다. 어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면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는 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그 사건이 현재적 사건으로 보일 때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밝히 보이거늘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선택한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지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 감이 옵니까?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와요? 와야 돼. 이게 안 오면 오늘 백날 소용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내 앞에서 재현되는 이것이 돼야 그것을 내가 믿지. 이게 보이지 않으면 2000년 전 사건으로만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의 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찍혀지면 광복절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945년 그 사건이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 광복의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다시금 보일 때에 그 사건이 살아있는 겁니다. 밝히 보인다는 건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앞에, 지금 내 앞에 보여질 때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보여지냐가 2절부터 5절까지가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지냐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해야 오늘 예배를 와서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갈 거냐는 거예요. 이거 보지 못하면 백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딴 건 몰라도 집중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삶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2절부터 5절. 제가 바울의 어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 드리겠어요. 너희들, 여러분 기분 나쁘죠? 바울의 어투로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너희가 이랬어요.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바울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걸 어떻게 믿습니까? 율법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은 것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순간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는 줄,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습니까? 율법입니까? 과거 2000년 전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것을 믿는 건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까? 바울의 질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십자가의 사건이 내 눈앞에서 재현되는 걸 듣고 믿는 거예요. 그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듣고 믿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의 역사적 사건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지금도 일어나는 걸,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그 사건이 오늘 재현되는 줄 믿습니다. 광복절의 사건이 오늘 내 앞에서 눈에서 듣고 믿을 때에 되는 거지, 내가 보지도 못하고 태어나기도 전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건 역사적 그냥 히스토리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그 다음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가 육체로 인생이 끝나냐? 그거 왜?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한탄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렇게 헛되니? 5절 또 묻습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무엇인지 내 안에 이상한 능력이, 이상한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믿으면 그것을 율법으로 믿습니까? 그게 성령인 것을 믿고, 듣고 믿는 겁니까? 지금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연주하게 만드는 게,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게 율법임으로 알게 된 건가요? 아니면 듣고 믿은 겁니까? 이렇게 짠 분들만 모여 있는 건 처음 알았어. 그렇게도 힘들어? 듣고 믿는단 말 하는 게 진짜 힘들어. 저는 김씨라 너무 온유해서 나에게 물으면 예, 듣고 믿어요 할 거야. 김씨들은 얼마나 마음이 착한데. 김씨들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조그맣게 물어도 이분들 대답하는 거 보세요. 김씨들만 대답하세요. 율법인가요? 듣고 믿은 건가요? 아멘. 이 정도입니다. 다른 성들 안 시키겠어. 해남 안 하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것은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찬양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곳에 와서 주일날 이 더위에 여기에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믿고 있기에,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내 눈앞의 사건으로 보여지기에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듣고 믿고 성령의 역사, 요 기본 원리를 오늘 전한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은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춤을 추십니다. 그래, 네가 말씀을 믿는구나.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한다. 너가 이번 주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삶의 고통이 있지, 내가 인도할 때 너는 나의 인도함을 따라가라. 여러분, 역사하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건 사건이에요.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십자가 사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광복, 역사적 사건.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음 세대들 광복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오늘 듣고 믿고, 우리 조상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그걸 믿을 때, 확신할 때, 그 속에서 애국이라는 열정과 성실이라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역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광복절 오늘인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전체 인구가 2,500만이었습니다. 1945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2,500만. 근데 크리스찬이 얼마였냐면 2%에서 3%, 50만 명이었습니다. 50만. 작아요, 많아요? 엄청 작았어요. 50만. 작지만 그들은 공적 복음을 외쳤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어요. 나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대사회적 중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서서평 같은 사람이 애굽에 출애굽해야 된다, 민족이 살아야 된다, 너가 잘 산다, 너가 복 받는다, 그걸 가르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공적 복음, 대사회적인 복음,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을 사회에 끼쳤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나타난 현상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이완영 같은 사람도 있죠. 그 어떤 사람이에요? 일본에 붙었다, 러시아로 갔다, 미국에 갔다, 다시 일본으로 왔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되고 바로 다음 달 9월 15일 교장 선생님들하고 학교에 관계된 분들이 공동 성명서를 매일신문이라는 신문 전면에다가 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탄압과 착취 아래 부득이 주구적 교육에 종사했다. 가장 양심적이며 산 실천과 모범을 보여줘야 할 교육자들로서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시대에 타협함에 마땅히 교육자적 책임을 져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직서를 쓰겠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기에 사직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3년 후 1948년 8월달 성명서가 민주일보에 또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였냐면 검사들이었습니다. 8명의 검사가 우리가 일제치하에 심판하고 재판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부끄럽다. 우리들이 일제하에 검사로서 오늘날 독립정부가 수립되기에 지난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안고 우리 일동은 사의를 표한다. 옷 벗겠다는 거예요.
공적 복음,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내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누구죠? 그 다음 함석헌 그분께서 우리 많이 봤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1960년대 판, 거기에 보면 이분이 나는 교육자로서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한 거에 통탄을, 책임을 느끼면서 뭐라고 썼냐면, 한 대목입니다.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에게 일본 정신을 불어넣는 교육을 했다. 교육자로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가 크다. 그때 나는 외놈보다 더 외놈이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나 잘 살려고 하는 신앙이면 절대 못하죠. 그 다음 시인 중에도 있었어요. 윤동주 시.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일제의 정면으로 저항하기보다 내면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저항하지 못한 내 자신의 그 용기 없음, 민족의 나약함을 성찰했다. 1940년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더군다나 이거는 광복도 되기 전에 목숨을 내놓고 쓴 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들이 어디서 왔나요? 신앙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내 앞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잃고 내가 직업을 잃어도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공적 복음이 살아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교회, 그것도 괜찮아요. 그나마 우리 교회, 절대 우리 교회 밖은 못 나갑니다. 딴 교회 관심 없어요. 딴 교회 갔다 그러면 이건 너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우리 집만 잘 돼야 돼. 이게 요즘 신앙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과거 역사의 사건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지 못하면 자기중심이 돼요. 번영신학, 축복신학, 내 가정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돼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다 가르쳐요.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신학은 희생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공로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광복절을 맞이하며 느끼면 좋겠어요. 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청년들이 우선은 와서 40명의 청년들이 디아코니아 1단계를 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청년들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성도님인데, 목사님, 아주 솔직하셨어요. 이분이,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내가 배운 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눈물 흘리는 걸 봐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자라서 내 안에는 그게 있는데 나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용기가 대단하다. 보여준 게 없어요. 자식들에게 뭘 남기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십자가의 피 흘림이 안 보이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역사적 히스토리로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여러분은 그냥 텍스트, 그냥 공부하는 텍스트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을 현실의 나의 것으로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청년들의 기도가 너무 달랐어요. 너무 가족들, 어머니의 신앙, 그걸 염려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어제 이제 그 얘기보다 또 다른 얘기는, 어제 주방팀이, 우리 교회 주방팀이 단합이 있었어요. 단합. 뭐죠? 으쌰 그거 뭐야? 잘해보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자, 우리 교인들을 살찌게 하자, 몸무게를 재면 5kg씩 다 늘게 하자, 뭐 이런 거겠지. 그 모임을 가진 거예요. 뜻을 하고 모임에 저희도 갔어요. 교육자들 같이 갔어요. 모였는데, 어디 이제 모였는데 이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가서 수박이 있는데 이 수박을 깨서 먹자, 잘라서 먹자,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14명이 다 남자들이에요. 거의 다. 지금 주방에 봉사자들이 모이면 여자들이 모일 것 같아요, 남자들이 모일 것 같아요? 네? 여자? 상식은 여자들인데 우리 동부교회는 남자들입니다. 거의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우리 그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하고 교회에 식당으로 왔어요. 식당으로 딱 왔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그냥 딱 들어온 거야. 수박 먹으러 온 거야. 딱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주방 앞에 여기 이렇게 받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그냥 저는 딱 앉았고 그냥 난 수박 먹으러 왔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앉은 거야. 그리고 여기 홍해처럼 부목사님들도 저처럼 다 앉았어. 그리고 또 그냥 거기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앉았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앉았는데 수박 먹으러 가자는 시간에 난 가서 앉은 거야. 근데 주방에서 봉사하는 10대 명의 남자들은요, 한 명도 예의 없이 어디나 주방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다 주방으로 들어가. 10몇 명이. 홍해가 완전히 갈라진 거야. 여기는 앉아있는 사람, 여기는 주방으로 들어간 사람. 조금 얘기가 이상하네, 그죠? 어쨌든 얘기가 복잡해졌어. 이게 이상해졌는데 다 10대 명은 주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수박 하나를 잘라서 10대 명이 주방의 남자분, 봉사하는 분들이 그 수박을 갖고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 권사님? 뭐가 신기해서, 권사님? 목사가 앉아있는 게 그게 신기했지. 좋았지. 그러고 나서는 그분들이 그냥 수박 한 통을 쭉 들고 나오는 거예요. 10몇 명이. 그러고는 앉았어요. 제가 이건 엄청난 이건 사건이다. 이게 자세가 틀리구나. 제가 그래서 그 남자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서 집에서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봐서 하도 솔직하게 해서 집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이분은 주방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냥 묻는 거야. 집에서도 그러세요? 아니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그냥 늘 해요. 그냥 해요. 당연히 제가 해요. 제가 주방에서 해요, 다. 그리고 직장 가요. 오늘 집안에 싸움 좀 일어날 거야, 이제. 오늘 엄청난 싸움이 예상되는데, 이 무더위에. 여러분, 싸우지는 마세요. 너무 놀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이분들이요,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주일날 아침에 5시 반에 와서 문을 여는 분, 주방에 불을 떼는 분, 국거리를 해놓고 아침 준비 다듬는 분, 요거를 쓰는데 뭐 손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싹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손톱 나간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들 준비를 하는 건데 이걸 다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분들이 나 중심적인 걸로만 본다면요, 절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멋있게 예배당에 와서 근사하게 옷 입고 예배드리고 가고 싶지. 누가 주방에 이제는 옷이 없어졌대. 본인들이 저 작업복 뺄게 주일날 올 때. 기쁜 거야. 그리고 한 분은 뭐라 그러냐, 거기에 다 춘천 지역의 요리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닭갈비로 유명한 분이고, 어떤 분은 그 피자로 유명하고. 그런데 이분들,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피자로 돈 벌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전도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한 분이 언제부터 전도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그분 너무, 지금 여러분은 각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돼 그럴 거예요. 저도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정찬현 목사님, 노희주 목사하고 저하고 셋이서 머리를 맞댔어요. 야, 어떻게 전도하지? 방학인데 애들. 그러면서 같이 했어요. 왜 그럴까? 나 중심적이지 않고 너 중심적인 공적 신앙, 그것은 저는 그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듣지 않고 들은 거를 믿고, 들은 걸 믿을 때 성령이 그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우리가 광복주일, 여러분 삶 속에서 나만을 바라보는 광복이면 안 됐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내 문제, 내 나라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서서평 같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이것을 남의 나라라도 내 나라처럼, 남의 식구들도 내 나라 식구처럼 밥 먹이고, 그리고 돈을 주고 고아들을 양자 삼았던 건 이분들이 공적 복음, 다른 이들을 낙것을 뽑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이 한 주 동안에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 그냥 하나의 텍스트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학문과 배움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믿습니다. 그분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역사가 성령의 힘으로 일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성령이 일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나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하고 공적인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